네, 반갑습니다. 하늘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금요 골방 기도회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손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완연하기까지는 아니지 그래도 상당히 아침 저녁으로 좋은 날씨, 선선한 날씨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기분이 좀 나아지셨나요?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방에 있을 때도 선풍기를 안 틀어도 되고 시원하게 또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그렇게 덥지 않고 그래서 참 역시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 좋다. 원래 날씨 자체가 좋은데 또 그 뜨거운 여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시원함과 어떤 청량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 날씨를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날씨에 만약 인격이 있다면 참 변함없이 성실하다. 그쵸? 자기가 때가 되면 자기 몫의 일을 꼭 한다. 그게 뭐 길든 짧든 강렬하든 덜하든 어찌됐건 날씨는 자기의 때에 자기 일을 성실하게 늘 변함없이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또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분의 뜻을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골방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 앞에 일단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주님 앞에 성실하며 신실한 삶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짧은 시간 대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깨달음을 넘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네,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제 자녀들이 이제 첫째가 6학년이고요. 둘째가 3학년, 13살, 한국 나이로 10살. 맞죠? 네. 이렇게 어느덧 벌써 이렇게 많이 컸는데요. 뭐 아마 다 공통적으로 다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거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이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너무나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죠. 많은데 더 많은 게 뭐냐면 정말 지지도 말을 안 듣고 참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소가리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자녀가 있으시다면 있을 겁니다. 저도 참 제 자녀들이 이제 또 아이들이 이제 나이를 좀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 잘 안 듣죠.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뭐 해라, 이거 정리해라, 뭐 이런 거 해라 그러면 뭐 대답은 네 하기도 하지만 네라고 안 하는구나. 그러는구나. 뭐 한다고 하는데 뭐 잘 안 해요. 그쵸? 말 잘 안 듣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말을 안 듣지만 그래도 여러분 부모로서 이러저러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가르쳐주고 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혼내기도 하죠. 그것을 정말 해야 되는데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한다면 또 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때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혼낼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좀 길어요. 학교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9월 말까지 계속 방학인데 이 방학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떠한 일들이 좀 있었냐면 이빨을 잘 안 닦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학교 나가기 전에 이빨을 닦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침을 먹고. 근데 이제 아침을 먹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빨을 막 오후 늦게 닦거나 아주 늦게 또 뭐 정말 하루 종일 안 닦다가 저녁에 닦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이빨이 약하니까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정말 제가 알람까지 맞춰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전에 아이들을 보니까 그래서 아침 먹고 이제 무조건 이를 닦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TV를 보고 있으면 TV를 멈춰버려요. 제가 아니면 계속 보면서 알았어 닦을게 이러면서 안 닦으니까요. 무조건 막 이를 닦으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잘 닦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침에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어요. 요즘 좀 일이 있어서 많이 나가게 되는데, 만약 제가 하루 종일 없을 때 일을 닦으라고 했지만 아이들이 일을 닦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아빠가 일을 닦으라고 했는데 제 아이들이 일을 닦지 않은 그 하루를 보내면서 또 하루를 보내고 나서 제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과연 들까요? 내가 오늘 일을 안 닦았는데 아빠가 꼭 닦으라고 했는데 아빠가 반드시 닦으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일을 안 닦았는데 혹시 아빠가 나보고 집을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혹시 아빠가 나보고 이제 넌 내 아들과 내 딸이 아니야. 아빠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더 한번 센 걸 해보죠. 뭐 일을 하는 거 너무 시시하니까 뭐 어떤 큰 잘못을 했어요. 뭐 심지어 어떤 정말 큰 잘못은 한 아이가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가 그 잘못 저지르고 나서 아버지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나를 이제 넌 내 자녀가 아니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뭐 너무 큰 잘못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안 했다고 못 했다고 또 그런 것을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요? 네, 자녀니까요. 자녀니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내가 그 부모의 자녀다라는 이 표현 하나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구원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구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천국이 저는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삼으셨습니까?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삼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젠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 사단의 자녀가 아니에요. 죽음의 자녀가 아니라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것이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신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마치 자녀들이 똑같이 그러는 것처럼 아무리 부모가 강조해도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 반대로 하는 모습이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이 이걸 해라 하나님 이건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자녀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있죠. 많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뜻대로 때로는 반응하며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구원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 같고 내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막 이런 느낌으로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예상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구원을 그 관계를 그저 종교적인 관계로 바꿔버린다는 거. 이게 우리가 늘 반복하는 습관이에요. 인간의 그 종교적 습관.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그 종교에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의 내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 내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서가 아니라 유대 율법도 지켜야 즉 할례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율법을 이 정결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이런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 아니 복음이 아니죠. 그것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이 바울이요 정말 아주 전투적으로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임을 아주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19절, 오늘 보면 19절 20절 보시면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즉 내가 하는 그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 내 삶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구원의 은혜 아래서 이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사람은 내가 버려버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이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송축함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자녀들의 삶입니다. 21절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구원이 완성된다면 의롭게 되는 거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게 달려있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송축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 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이 터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한 아이는요, 늘 살아갈 때, 늘 뭔가 자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늘 내가 부모님과 그 부모의 연과 부모의 연이 끊어질까, 내가 이 집에 쫓겨날까, 늘 그렇게 노심초사 사는 아이가 있고, 근데 진짜 그런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트라우마 때문에. 반면에 좌충우돌하지만 늘 그 부모의 사랑 안에서, 그 변치 않는 그 관계 아래서 그냥 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안히 거하는, 그래서 그 두 아이의 삶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다른 모습을 살까요? 너무 명백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늘 그 불안한 가운데 사는 아이,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늘 그 부모의 사랑에 그 기초에 굳건히 서 있는 아이, 여러분 어떻게 아름답게 자라겠어요? 여러분, 정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늘의 부모가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어요. 우리를 환영하실 그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있는 등 없는 등 집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노심초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 굳건한 진리 위에,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임을 너무 그냥 내 마음에 너무 당연하게 새기고 살아가는 거. 흔들리지 않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서,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들어주실까 아닐까, 내가 이쁜 짓을 해서 들어주실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자녀니까요,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담대하게, 물론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 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믿음. 이 터 위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더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리고 앞으로 이 금요 기도회가 정말 그렇게 자녀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 겸손한 마음, 그러나 자녀의 그 자녀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믿음의 이 든든한 터 위에서, 이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서 나의 기도, 나의 삶, 나의 예배, 나의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터가 더 단단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또 이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 이전 공사 잘 진행되고 사고 없이 또 아름답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 주변에 지체들 가운데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이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카메라가 좀 기울어서요. 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헌신으로 새 예배당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완성될지 저도 참 너무 궁금하고요. 이제 이렇게 설계된 것만 이렇게 좀 이렇게 듣기만 해도 더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결과물도 우리 모두가 참 마음에 들어하고 무엇보다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골방 기도회 이 시간 우리를 변치 않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 잊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 자녀된 모습으로 그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평생의 삶, 신앙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 제목들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더 좋은 곳으로 합당한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각종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모든 재물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과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주일 예배 때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